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찬양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변함없이 평생에 주님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제14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분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3절에서 9절까지를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자주 가시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노동자의 1년 월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여인은 나를 기쁘게 하였다.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 귀하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함께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재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여인을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낭비처럼 보였던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는 숨은 의미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단 5주간에 걸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행위가 어떤 것일까, 또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행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내게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되는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도 본인도 아닌 예수님께 유익하였다 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며, 또 다른 한 단어는 좋은 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나 혹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인생을 비관하여 강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여인은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둘러선 무리들 가운데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 여인을 구해달라고 사람들은 외쳤지만, 정작 아무도 이 여인을 구하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열심히 수영을 해서 여인을 건져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급히 달려온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저 여자를 구조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방금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여자를 구조해온 이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대체 누구입니까? 나를 뒤에서 강으로 밀어버린 사람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때로는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야무우화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또는 권사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또는 집사라고 하는 그런 체면 때문에,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런 기쁨이 없이 마음에 아무리 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에 떠밀려서, 직책에 떠밀려서 하는 행위가 우리들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보다는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한 행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자랑되어질 만한 행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많은 방송에서 그야말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사이는 우리나라에 특별히 트로트라고 하는 그런 음악 장르가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한 20살 정도가 넘은 청년이나 30, 40대가 넘은 그런 장년부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가 좀 되겠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8살 트로트의 신동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를 사랑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놈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서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르는 찬송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인한 행위는 주님께서 기념할 만한, 기억하실 만한 행동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비싼 저 향유를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며 없다면 빌려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여인이 드린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물질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계산했던 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는 대단히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사용하는 저 교회에 헌금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운동권의 학생의 질문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할 돈으로 직접 구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요사이 사회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은 옳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머니와 자식은 보통의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독특한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이란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한 생애를 살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나 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살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죽은 자에게 필요한 향유를 부어드렸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분은 이 여인의 헌신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사람들에게는 배신해야만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릴 사람들에게는 도망가야 될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섬세하게 섬겨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주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되면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8.15 해방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모든 구성 분포도를 보게 되면 북한 땅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전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해방이 되고 북한 땅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우지 탄강으로 아니면 남한 땅으로 피난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뒷머리에는 대머리인 모양의 동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기회이다. 왜 그대는 어깨뿐 아니라 발에도 날개를 달았는가? 빨리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이다.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가? 기회가 올 때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섬김을 할 때는 정말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사랑함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섬길 기회를 주님이 주셨을 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시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처럼 살아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진다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결코 헛되지 않게 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인의 섬김에는 최선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정에 손님이 오시게 되면 오신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머리에다가는 기름을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직접 기름을 부어드렸고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적어도 노동자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1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이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대체적으로 밀봉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머리를 깨뜨려야만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일평생 단 한 번,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밝힌 이 여인은 자기의 일평생 단 한 번 있을 기회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11조를 드릴 때 단지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봉사 부서를 임명하게 될 때에 재정 관리에 재능이 있는 어떤 성도님에게 재정 관리를 담당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날 때 그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은퇴 후에는 예수님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신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자신과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면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이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께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내 생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섬겨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댄 밀르맨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스탠포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경험에 대하여 쓰신 글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병원에는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리자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그 병을 앓고 면역제가 형성된 5살 된 동생의 피를 수혈받으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5살 박이 그 누나의 동생 꼬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의 피를 누나에게 주면 누나가 살아날 수 있어. 얘기를 들은 꼬마의 표정이 굳어지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의 피를 주면 누나가 살 수 있단 말이야. 의사들이 반복하여 그렇게 말을 하자 남동생이 비장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하겠어요. 내가 누나를 살릴 수 있다면 할게요. 그러면서 누나 옆에 누웠습니다. 의사들이 5살 된 꼬마의 팔에서 피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나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가족들도 모두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기뻐하던 꼬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피를 주자마자 나는 죽게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는 죽지 않아. 아이가 말하기를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피를 주면 제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동생의 피를 수혈해 주지 않으면 누나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 동생은 자기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피를 누나에게 주면 자신은 죽는 줄로 알아서 잠시 주저를 했던 이 어린 꼬마 동생이 누나가 살 수 있다면 주리라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남동생은 누나에게 피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마을에는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철로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들어 올려지게 되면 도서지방에 생활 필수품을 전해주는 기선이 지나가게 되고, 기선이 지나가고 나면 산모퉁이에서 사람들을
가득 싣고 오는 열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배가 지나가게 되면 다리가 들어 올려지게 되고, 기차가 가까이 오게 되면 다리가 내려져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에는 항상 다리지기가 있어 다리를 들어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지기에게는 늦은 결혼을 해서 갖게 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4-5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선이 지나갈 시간이 되어 다리를 들어 올렸고, 다시 내릴 즈음에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빠 날 살려줘요 라고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들려진 한쪽 다리 끝에 매달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기 산모퉁이에서는 사람을 가득 실은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없이 강물로 기차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지기는 다리를 내려놓아야만 되는데, 그러면 자기의 아이는 기차에 깔려 죽게 생겼습니다. 다리지기의 머릿속에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아이에 관한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신의 전부인 아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외면한 채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 위로 기차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지나갔습니다. 기차에 등을 돌리고 서서 흘리는 이 아버지의 눈물 속에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마저도 외면하시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아들의 간청을 거절하셨던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최선을 달라. 그 주님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직장 속에서 섬김을 받기를 바라시는 그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고 하실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감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참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행위를 주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최선의 희생과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축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